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하지.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을 보니 참 기쁩니다. 당신을 만나니 행복의 바이러스가 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 사람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 아주 잊을 수 없는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1994년 5월 21일 토요일에 교회 개척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2일이 주일이었고, 그래서 5월 넷째 주를 구영리 있을 때까지는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합병을 하고는 합병한 그 기점을 해서 11월 첫 주로 창립 기념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창립 기념주일쯤 되면은 못 있는 분이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저희 아버지예요. 참 가슴 아픈 자식이 개척을 해서 힘들어할 때마다 기도해주고 헌금해주고 응원해줬던 저희 아버지가 눈이 선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 황 목사님입니다. 개척을 제가 할 때에 저는 이 손이 똥손이에요. 뭐 하면은 다 부서져요. 지금도 전기등만 갈아도 등이 부서지는 거 아니에요. 전체가 부서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 황 목사님께서 제가 그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발을 짚고 돈 40만 원을 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저를 태우고 다니면서 대구 서문시장에 가서 천을 떠다가 휘장도 만들어주고 밤새워 가지고 커튼도 다 만들어주고, 그리고 지하가 세를 얻었는데 40평인데 20평은 허가를 받고 20평은 허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모여 집합해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가벽 블럭을 다 깨서 밖으로 드러냈는데 우리가 다 나와 보니까 불빛이 오니까요 백인이 되어 있었어요. 너무나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고 그러는데 또 한 가지는 저는 경남 함양이 고향이고 함양교회 출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79년도에 울산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염광교회였습니다. 이제 저보다 제 아내가 먼저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만 갔다 오면 교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가 막히다고, 은혜가 너무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이런 교회는 처음 봤다고 막 교회 자랑을 얼마나 하고 목사님 자랑을 하는데 막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리 좀 가 살아라 했어요.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러면은 이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해야 전도가 돼요.
모이면은 목사 까는 소리나 하고 교회 이상하다 하는 소리 하면은 여러분 그건 교회 문 닫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가봤는데 저는 이 교회 가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 가지 때문에 놀랐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 시골에 있었던 함양교회는 부부간에 손잡고 와가지고도 올라갈 때 2층이 예배당인데 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으로 다 갈라져서 가가지고 딱 가운데 이 강대상을 기점으로 오른쪽은 남자 왼쪽은 여자 이렇게 앉았었어요. 절대 이렇게 분리해서 앉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 가니까 개판이라 이거는 막 남자 여자 막 섞여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진짜 이거는 이상한 교회더라고요. 정말로 이상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놀란 것은 아니 예배를 거룩 이렇게 드려야 되지 막 박수를 치고 난리 지랄을 떨더라고요. 야, 이 무슨 이상한 교회다 이게. 무슨 은혜가 있고 충만이 있느냐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통성기도를 하는데 야 통성기도를 하는 건 우리는 듣지 보지도 못했어요. 예. 그런데요 늘 우리는 묵상만 했거든요. 그러다가 막 깜빡깜빡 졸기도 하고 침이 질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성기도를 하는데 이쪽 저쪽에서 이상한 말로 막 침을 튀기면서 씨부리는 거예요. 야 이게 뭐이지? 이래서 제가 집에 와서 그랬어요. 그 교회 가지 마라. 왜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 안 된다. 그거는 그 이단 같더라 이단.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1983년도에 성령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그전에도 교회는 다니고 직분도 있고 성경도 제가 많이 읽고 알고 그랬는데 이 83년도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저를 진짜 만졌는데 저도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막 이상하게 침을 튀기면서 막 올랄랄라 하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제 인생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요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거예요. 제가 미션 스쿨을 6년을 다녔기 때문에 성경은 전부 다 공부를 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저를 막 이끌어 가는데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게 성경을 눈에서 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 통독을 하고 통독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통독을 하고 이게 속도가 빨라지니까 5일에 한 번은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배가 왜 그렇게 안 오는 거예요. 예배가 빨리 예배가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도 하고 룰랄랄라도 하고 은혜도 받고 올 건데 예배가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상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삶이 바뀐 거예요. 삶이 바뀌는데 하나님께서 이 처음에 그런 성령 체험을 줄 때에 제가 많은 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나쁜 놈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 것이 전부 다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이제는 예수 이야기만 하면은 눈물이 나고 버스에서도 전도해야 되고 이상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얼마 됐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됐어요? 예? 교회 몇 년 다녔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받았느냐는 거예요. 성령 받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은 종교적인 상식이 많아져요. 예? 그것이 자기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또 어때요? 직분 뒤에 숨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이렇게 직분 뒤에 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 와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지만은 벌써 예배 마치고 식사 마치고 몇 사람 앉으면은 그때부터 은혜 받은 이야기는 안 하고 손나무 이야기만 쭉 막 때리세리 합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 없다는 이야기요. 예? 은혜 받은 이야기하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야 오늘 보니까 그 사람 옷 이상하게 입었더라, 오늘 목사님 나 오늘 때리더라, 이상한 소리들만 하는 거, 그것은 성령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누가 좋아하느냐? 악한 영들이 잔치하고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고 박수 치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면은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는 살아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듣던 설교가 내 삶에서 이제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말이지요, 그런 것도 없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너 몇 년 믿었느냐? 너 직분이 뭐냐? 너 성경 몇 번 읽었어? 너 뭐 헌신했어? 이거 하나도 안 묻고 딱 뭐예요? 너 정말 성령 받았어?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당시에 에베소는요 최대의 상업도시입니다. 거기는 항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항구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요 이 에베소 도시와 바다가 상당히 한 8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지형이 바뀌고 이게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에베소 도시 자체가 다 파묻혀 버렸어요. 지금 이제 발굴들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사진을 많이 찍어 왔는데 거기 찾아보니까 또 없네 이게. 어쨌든 간에 이 에베소는 그 당시에 굉장한 도시입니다. 인구가 20만 정도 됐고, 그 다음에요 여러분, 우리 화장실 요즘 좌변기 앉아가지고 편하게 하지요. 세계에서 제일 먼저 개발된 것이 거기고, 이 상수도가 제일 먼저 개발된 곳이 거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뿐만 아니라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뭡니까? 굉장히 잘 살면서 우상이 강력하게 숭배를 하면서 또 한 가지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돈 많고 우상 잘 생기면 뭐가 따라와? 엄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엄난이. 그래서 신전에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런 짓들을 허다하게 했던 곳입니다. 허다하게.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종교가 이들에게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죄만 짓고 살더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교회의 장식품이 아니에요. 성령은 살리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호흡이에요. 교회나 개인이나 성령이 떠나면은 죽은 시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운동을 해야 되고, 할렐루야. 성도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충만함을 유지해 나가는 은혜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기적의 용사들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지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무슨 말씀? 바울이 지금
오늘 1절 보면은 만난 사람들이 있어. 에베소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났다 그래요? 제자들을 만났다 그러네요. 자, 제자들을 만났는데 바울이 몇 년 교회 다녔어요? 언제 예수 믿었어요? 직분이 뭐예요? 안 묻고 딱 한 가지 본질을 찌릅니다. 뭐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은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너희 속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없이도 교회 다닐 수가 있어요. 성령 안 받아도 여러분 직분 받고 성령 안 받아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어때요? 조금만 건드리면 분노가 나와. 에? 조금만 손해보면 시험 들었다 그래요. 또요, 조금만 인정 못 받으면 삐지고 얼굴이 막 이렇게 된장색에서 똥색으로 변해요. 예, 뿐만 아니에요. 기도보다 핸드폰이 얼마나 좋아. 기도는 10분 못 하는데 핸드폰은 1시간을 봐도 전혀 문제가 없어. 찬양은 몇 곡 애우지도 못하는데 토로토는 왜 그렇게 많이 애우고 있는 거야? 예?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은 죄를 지어도요 괴롭지가 않아요. 예. 이게 뭐예요? 성령 빠진 종교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은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기도보다 자기 기분이 더 중요해요. 예? 하나님 뜻보다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해요. 예, 회개보다 체면이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만 손해봐도 시험 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섭섭하면은 예배도 거부하고, 예? 뿐만 아니에요. 예배 왔어도 시비하고 앉아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속으로는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거기에 자기가 왕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왕이 누굽니까? 나의 왕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만이 나의 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지금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어요. 예?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푸뉴마하기온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 푸뉴마는 바람, 숨, 예?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뭡니까? 교회는 성령이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생명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숨 안 쉬고 어떻게 삽니까? 못 삽니다. 성령이 없으면 교회도 죽고 목사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예. 겉으로는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속에는 이미 죽은 거예요. 오늘날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 없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위험하냐? 자기는 괜찮다고 착각을 해요. 착각을. 예. 여러분, 이 착각은요 지옥불에 떨어질 때 알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착각했구나. 여러분,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진짜 역사하셔야 내가 예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평생 집회를 다녔었는데 수십 년간 집회를 다니면서 충격적인 순간들을 고백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수십 년간 집회를 다니면서 장로, 집사, 권사 다 만났는데 나중에 그들이 울면서 고백하는 것이 나는 거듭난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어도 예배는 습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봉사도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없어도
종교생활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은 그 모습은 잠시 잠깐 뒤에는 다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신 불평이 나오고 사랑 대신 미움이 나오고 주님 대신 내가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가 찬송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진짜 여러분 예수님보다 귀한 게 없습니까? 정말 없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이 될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확정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을 보겠어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여기 잘 보십시오.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세요. 봉사도 좀 많이 하고 헌금도 팍팍 하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여러분 여기에 이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노마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단순히 이름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 권세, 통치, 그 다음에 존재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지요? 내가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갔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세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이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이들이 했던 이야기는 요한의 세례를 우리가 안다 그랬잖아요. 요한의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요단강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 회개를 하게 하는 이 세례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다른 세례예요. 뭡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의미의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세례라고 하는 말은 밥티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건 잠긴다 혹은 완전히 들어간다. 완전히 들어간. 여러분 차를 타는데 우리 집 식구는 어느 날은 궁디는 안 들어와. 근데 문을 닫아가지고 아이고 아야 하고 난리 난 적도 있어. 다 들어와야 오라이가 되는 거예요. 다 들어와야. 다 안 들어오고 다리는 내놓고 오라이 이러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다 들어가야 돼. 시간도 들어가고 할렐루야. 돈도 들어가고 내 인생 전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래야 세례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당시의 세례는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이 세례가 누구에게 속했다? 이렇게 공표를 하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는 뭐예요? 황제 숭배를 했어요. 근데 이 에베소는 황제 숭배가 극심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이제는 왕으로 예수를 섬긴다 이러면은 이거는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제가 에베소 가서 봤던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고팔고를 못 했어요. 사고팔고를. 거래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필요해. 그래가지고 사러 가서 안 줘요. 이게 이 당시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심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좋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사람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두는 분이 아닙니다. 계속 깨뜨려요. 저도요 계속 깨뜨려요. 지금도 깨뜨려요. 지금도 깨뜨려요. 그래서 삶이 바뀌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뭡니까? 말투가 바뀌네요. 말이 바뀌어. 방언을 했다?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미워하는 말을 하고 공격적인 말을 하고 가족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지만은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돈 쓰는 방식도 바뀌는 거예요. 뒤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숨기는 죄가 스스로 폭발해서 하나님 앞에 정리되는 상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자기 죄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성령이 임하면은 밝혀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요 감정만 살짝 터치하는 분이 아니라 내 생활 전부를 흔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가족에게도 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차 조금 늦게 타면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예? 차 타고 가다가 누가 탁 하면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더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 제가 해봤으니까 알지. 제가 해봤으니까 알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제 성령님이 자꾸 깨뜨리니까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뭐냐? 교회 출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을 보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성령은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했다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오늘 우리 여러분 계시는데 안수 받고 싶은 분 안수 받으세요. 안수 받고 싶은 분 손 들어서 안수 받아. 성령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임하심으로 이 말은 에페르코마이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뭐냐? 강하게 덮친다는 거야. 예, 뭐냐? 위에서 그냥 확 덮쳐버리는 것이 임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은 살짝 스쳐 지나가는 분이 아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장악하고 점거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 즉시 일어나는 변화가 방언과 예언이었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현상이 아니에요. 왜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제 친구들이 그럽니다. 제가 목사한다 하니까 지금은 그런 말 안 하지만 그전에는 김성렬이 그 자식이 목사하는 거 보니까 뭐 하나님이 좀 이상한가 아이가 이랬어요. 예. 근데 성령이 바꾸니까 목사도 되고, 성령이 바꾸니까 인간이 되고, 성령이 바꾸니까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생명이다. 진짜 성령은 사람들을 뒤집어 놓고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에베소에 성령이 임하니까 뒤집어졌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19장 19절 말씀을 가서 보면은 이들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뒤집어지느냐? 에베소는요, 아까 음란의 도시라 그랬죠, 물질의 도시라 그랬죠. 여기에 덧붙인 것이 있어요. 여기는 마술의 도시였어요. 마술. 예. 마술의 도시였는데 당시 유명한 것이 뭐냐? 에베소 마술 문서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그것들을 다 불태웠다. 그런데 그 가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자, 은 5만, 이것은 보통 5만 드라크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드라크마, 이 1드라크마는 그런 뭐냐? 장정들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5만 드라크마는 뭐예요? 5만 일의 품삯. 하루에 10만 원 품삯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 되겠어요? 하루에 10만 원 정도면은 5만 일이면은 적어도 50억 원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 놀라지도 않아요.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억을 해도
억을 해도 놀라지도 않아. 50억을 이들이 그 당시 바로 불태워버렸어요. 왜? 예수가 좋기에. 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왜? 천국이 최고이기 때문에. 예수 없이 못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소중했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금액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은 핵심은 뭐예요? 아까워도 버렸다. 미련 없이 끊었다. 복음 앞에 자신들의 과거를 다 태워버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사도행전 19장 20절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 좋던 것 다, 아까운 것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뭔가가 있습니까?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자기 자존심이든 자기 생각이든 아직 못 버렸어요. 그거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내가 붙잡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맞나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안 맞다고 하면 버리세요. 예. 자존심 하나 버리면 살아나고, 고집 하나 버리면 살아나고,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성령은 갈급하고 깨진 심령 위에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지요.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여기에서 잘 봐요. 에베소 제자들이 성령 받기 시작한 시점이 어디냐? 어디예요? 그들이 듣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 들었다는 것은 뭐냐? 헬라어로 아쿠오. 아쿠오는 뭐냐? 단순히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받아들였다. 순종했다. 예. 그런 뜻인데 이들이 지금 이거 우리하고 좀 안 맞는데요? 왜요? 과거에 뭐가 있었다고? 그들은 제자였고 또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고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른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어요. 따져 묻지도 않았어요. 뭡니까? 그냥 엎드렸어요. 여러분, 은혜는 엎드리는 자에게 임합니다. 성령은 낮아진 심령 가운데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랬는데 이것도 뭐야? 강하게 덮쳤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은 적당하게 임하지 않아요. 삶 전체를 흔들어 놓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자기 것 다 던질 때에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자기 것 다 던질 때에 성령이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수는 손을 그냥 단순히 얻는 행위가 아니라 받겠다는 자세예요. 받겠다는 자세.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수기도 하니까 손을 탁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뒤도 안 돌아봤어요. 여러분, 성령 거부하면은 뭐 뒤로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은 환영하는 심령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장식용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분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싫어하는 것 과감하게 던져버리십시오. 태우십시오. 그럴 때에 성령이 우리 다음 이 비전들, 다음 역사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 내조하심이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의 승리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가정과 기업들 위해, 주광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